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편입니다. 성경 12편 10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이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합독해서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와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피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저처에 흉행하는도다. 아멘. 가장 믿을 만한 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말을 하는 사람 정말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거짓된가를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하는 말, 그 말에 대해서 대단히 순결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죄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았어도, 죄 아무리 많은 어떤 지식이 있어도 자기가 하는 말을 순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하는 말이 전혀 거짓이 없는, 불순물이 끼지 않은 순결한 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래서 어쩌면 거의가 거짓된 말이 공통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합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과연 그 말이 순수한 말이고 저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물론 순수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순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 역시 순결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의 일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말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들려오는 말들은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겁이 날 정도로 험악하기만 합니다. 또한 그 말이 험악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험악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다, 다시 얘기하면 다 거짓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하는 말이나 우리는 전혀 믿을 수도 없고 또 거짓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거짓된 말을 또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퍽 용이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버린 최초의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이 아신 것이 어떤 다른 것에 의한 것이고 또 내가 말한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잘못됐다 항상 어떤 다른 것들을 탓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인류의 최초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어쩌면 진리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믿을 만한 말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고 또 믿을 만한 말이 없다면서도 믿을 만한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또한 두고 온 고국이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아니 미국이나 한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은 아마 더 지능적이고 더 세상적으로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악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를 보면서 놀랄 필요가 없는데 많이들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불평할 일은 아니죠. 놀랄 일도 아니고 불평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미가서 7장을 보면 재미있어요. 선인이 세상에 끊어졌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형제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모든 것을 잡고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뿐이다.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역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낄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처럼 보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형제를 이용해서 내 사욕을 채우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 되어버린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좀 더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조금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조금 다르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들 아우성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주님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는,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정도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함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말이나 만약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은 떠난 말이고, 만약 우리의 말이나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중심에 따르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의 삶을 통해서 인정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남을 탓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탓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나 무엇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쩌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말씀은 정말로 7번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음처럼 순결하다고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이 순결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극단적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말에는 소망을 줄 게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찾을 만한 게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순결한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라면 적어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은 순결하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에 소망을 두며 세상 것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발견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신실하고 진실되고 순결하고 불순물이 없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죠. 말씀이 없는 소망, 거짓 소망이죠. 말씀이 없는 소망,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소망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희망 중에 살아간다고 말하면 그 희망이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그 말씀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중에 신음하는 소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항상 그래서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말씀 안에 근거하지 않으면 소망은 소망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전히 다윗의 탄원의 시라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물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칭 대명사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많은 시편은 탄원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 돌봐주시고 구원하셔서 응답하여 달라는 그런 탄원들입니다. 아니면 나라를 위하여,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나라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동체, 아니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 누구를 포함하든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을 보고 다윗이 절망하고 좌절함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공동체 중에 경건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다 그쳤습니다라고 합니다. 인생 중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탄식하는 가운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후반기 통치 기간 동안에 국가 존립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면서 다윗이 그 사실을 보고 아마 어쩌면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좀 맞지 않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가치를 주고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보다 자기의 말, 자기 혀에서 나오는 자기의 말을 의지하라고 사람들을 강요하는, 어쩌면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어도 내 말만큼 파울이 없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도 내 말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다 라고 사람들을 협박까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교만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가 있으리요 함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내 입술이, 아니 내 입이 내 몸에 붙어 있으니, 그리고 내 혀로 말할 수 있더니 아무 말이나 하는 것,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하는 말, 그 혀가, 그 입이 자기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에겐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흙도가니의 그 불에서 7번 달구어진 그런 순결하고 순수한 말씀을 인간의 혀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끔 미디어를 이렇게 들어보면,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유튜브를 대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물 시대, 새로운 일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듣는 말, 그 말에 소망을 들 수 있는 말인가? 내가 보고 있는 사람,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과연 저 사람에게 소망을 들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바라기는 이 세상의 어떤 말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인정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는 없어지소이다. 다윗의 시는 그저 그의 삶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그의 믿음의 기도였고 날마다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진 그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 사는 의인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삶의 모습이며, 그 모습을 어떻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말씀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악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의인인가를 금방 구분할 수가 있고, 내가 의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중심에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곧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이죠. 다윗 왕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 따르는 사람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인생 중에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결과로 말미암아 참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고 오늘 2절에 말씀하냐면, 저희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형제에게 내가 돈을 10원을 꿨는데 100원을 꿨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 아니, 내가 100원을 꿔줬는데 10원을 꿨다고 악의하는 것이 거짓말. 아니, 이런 것이 저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외통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안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은 뭡니까? 무언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세상에는 아첨하는 자들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 마음에는 그런 말이 안 돼. 목회도 그런 목회를 해요. 저는 얼마나 요즘 회개하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할 때가 많아요. 왜요? 어떻게 하든 성도 하나라도 설득해서 교회에 와서 그래도 연보라도 하고 하면 먹고 사는 거 조금 어렵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목회를 내가 지난 시간 동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첨한다. 아첨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뭔가 자기에게 건질만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 상대방에게 아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해요. 목회자인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하고 상담할 때도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음을 이 시간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도 보는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윗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1장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한 것이 없다. 두 마음 품는 사람은 정하는 것이 없어요. 가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를 싫어해요. 중심의 주님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따르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그러면 아직 제자들면 멀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제자가 노력해서 되는가요?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 주님 따르겠다 방향 전환하면 거듭난 사람은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과 예수님을 두 마음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삽니다. 바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유다서의 6편에 보면 6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말을 알면서도 아첨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 아첨하는 입술이나 자기를 자랑하는 혀는 끊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혀인데, 내 입인데, 내 입으로 내 혀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하겠어? 정말 그럴까요?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내 건가요? 그러면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요? 내 건가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2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한나를 통하여 자녀를 낳지 못하고 정말로 애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십니다. 사무엘이죠. 그 아들을 받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한나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의 3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 너희는 교만한 말 늘어놓지 마라. 오만한 말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까불지 말라는 거죠. 내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중심에 따르면서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팬데믹 때문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때문일까요?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그런 것 때문일까요?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 어쩌면 두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철학이고 어떤 지적인 사상을 들여대며 하나님을 부정한다 해도 그 말은 교만한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인정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인정하게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을 때를 우리는 연구해 보면 합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의 사울은 엄청난 교만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거듭난 후에 그의 인생은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가 인정한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거듭난 후에, 본어게인 된 후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한 때부터 그 고백이 되어졌는데, 그 고백이 그가 그의 삶을 마무리하던, 아니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때까지 그 생각은, 그 사상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의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노후에 그 말씀을 기록했다. 아니,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늦은 시간에 기록한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디모데 전서 1장의 1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받을 만한 이 말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 놓고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적어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님 믿을 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사상은 내가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높이면 되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의 삶은 주님 앞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그것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무익한 존재임을.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랍도록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이고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런 자를 안전한 곳에 보호하시겠다고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와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 지금까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던 그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팬데믹 1년 동안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신앙을 보면서 공동체에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위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마치 무인도에 홀로 남아있어 외로움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있는 타이당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다윗왕은 감격하며 찬양하며 기뻐하지. 이런 말합니다. 가련한 자, 궁핍한 자, 눌린 자의 탄식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치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때 애타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던 그 놀라운 은혜. 그런 것처럼 신음하고 절망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지대에 인도하시겠다고. 안전지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안전지대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안전하지 않지요. 오직 안전한 지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따라 살면 그곳은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원수마귀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 죄의 능력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피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금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은이라고 그러셨을까? 보니까 은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철저하게 불순물이 없는 100% 순수한 말씀인지, 이 땅에 떨어져도 결코 그 말씀이 열매를 얻는 엄청난 생명의 말씀인지를 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 또 한 가지입니다. 불로 단련하네. 불로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은 7번이나 불 속에 들어가서 단련된 말씀이라는 게 단련된 말씀. 어떤 시련 가운데 단련된 말씀. 아무리 시련을 많이 겪는다 해도 불 속에 들어가서 7번을 견디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완벽하고 순결하게 이 땅의 어떤 좌절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생 가운데도 그 말씀은 소망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지대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결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안전지대는 내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네가 나를 부른 것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러 찾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지대인 예수님에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지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7절.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영원토록 보존해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명이 70이면 70까지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어떻게 산다는 거요? 거지처럼 산다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말,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믿으셔야 돼요. 저는 참 속기를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참 잘 속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괜찮아요. 속아 알아서 속아주는 것도 있고 몰라서 속는 것도 있고 또 내 욕심 때문에 속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팬데믹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 나가서 세상의 모든 말은 다 거짓이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세상은 늘 그 말로 인하여 요동칩니다. 세상은 사기당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협박당하는 일, 교회 안에도 사기당하는 일 많습니다.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나를 사기칩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나를 사기칩니까? 교회 안에도 사기치는 일이 많아요. 힘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눌린 자, 궁핍한 자,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사람에게 내가 잘못해서 거짓말로 당하기는 했지만, 세상의 거짓말로 내가 욕심 때문에 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잡아주실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의. 세상은 더 안전하지 못한 이유가 항상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좋으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요즘은 더해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주님이 뭐라 하든, 교회가 어찌하든, 목회자가 뭘 하든, 목회자가 먹거나 이 상관도 없어요. 그런 거는. 나도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나도.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12편의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비루하다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비루하다. 비루하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비루하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비루하다는 말이 형용사래요. 형용사. 형용사인데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꼭 나 같아요. 더러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너절하고 더럽습니까? 다시 말하면 규모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신사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 치사하고 더럽게 행동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참 치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중심에 따라 살겠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 자기 힘과 자기 가진 것과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다윗 왕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로 우글우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럽게 살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높은 체하고 잘난 체하고 큰 소리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해요. 악인이 곳곳에 다윗의 주변에 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해 달라. 심판이 없었다면, 주님의 판단이 없었다면, 주님의 심판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새번역 성경에는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사람들이 비열한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 가소로운 자들 많죠.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모든 교인이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 안 되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비열한 자들이 우글거리고 세상에서 지켜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탄원합니다. 74편의 시편은 다윗이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망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묻는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더럽게 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기가 선지자래요. 자기가 책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심판하셔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셔서 믿는 자에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 죄인 중에 개수임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지대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영원히 보존하실 내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님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어른 중에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또한 지금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며 내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권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